성경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는 성경 본문의 구절을 제목으로 삼아서 창세기 16장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바로 앞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횃불은 약을 맺고 자녀에 대한 복과 그리고 땅에 대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후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12장에서 15장까지는 약 10년간의 긴 시간이 흘렀는데 15장에서 16장까지는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은혜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렸는데 오늘 낮에 시험을 당하였다. 이렇게 시간 개념을 정리하셔도 크게 무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날 거고요, 사레를 만날 거고, 그리고 하갈이라는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면 각각이 다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봐도 지금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닌 사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레의 마음이, 심리가 어떤지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잘 살펴보면은 뭔가 쫓기고 있고, 뭔가 조급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한 그 언약의 약속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지 내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 것 같다라는 이런 불신앙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다가도요, 우리에게도 언제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이 사레의 이 모습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이죠. 범죄함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자가 홀로 가는 것이 보기가 좋지 못해서 배필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부일처의 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집에 그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원인이죠.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었다. 그는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 자, 이 하갈은 우리가 성경의 앞뒤 문맥을 쭉 살펴보면은 아마 아브라함이 사레와 함께 애굽으로 기근이 들어 내려갔을 때에 바로가 사레를 자기의 부인으로 취하면서 많은 은금 패물을 주고 또 사람도 주었을 겁니다. 그때 달려온 애굽 출신 여종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도망가다, 탈출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자기의 이름대로 이 성경에서 삶이 나타나게 되죠.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다. 이게 사례에게는 큰 짐이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3절에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였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고요. 그럼 사례의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사례가 127세를 향수하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이로 친다면 한 40대 후반 정도에서 50대 정도가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날의 수명으로 비교를 해본다면은. 그럼 40대 후반 50대인데 자녀가 아직까지 생산되지 못했다면은 이미 여자로서 내 생명은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랬기 때문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 아니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내 기준으로 구하고 내 기준으로 답의 시점을 만들고 내 기준으로 그 시점에 안 맞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내 스스로가 절망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례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이전에 3번이나 약속을 해주셨어요. 반드시 내 후손을 땅의 티끌같이, 저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주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사례도 옆에서 들었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듣고 와서 전했거나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현실을 돌아보니 이건 지금 다 때가 지나갔다. 그런 다급함과 또 초조함과 그 속에서 낙심이 함께 밀려온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주 큰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2절에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자, 새로운 부인을 맞으라는 거죠. 첩을 들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지금 자녀를 얻는 것이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은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 하갈의 몸을 빌어서 자녀가 낳는다면은 그 자녀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저지르는 범죄자 실수 중에 하나죠.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지 않았다면은 혹 인간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 방식을 찾는데 그 방식이 또 정당한 방식도 아닙니다. 다른 한 여인을 빌어서. 그럼 그 여인은 뭐가 됩니까 또? 한 사람의 인생은 또 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내 아이로 만들겠다. 자, 우리 뭐 옛날 영화에 보면 씨바지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죄를 여기 성경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 또한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면은 사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못 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들어도 내가 전달해 줘서 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언약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3번이나 들었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옳지 않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다. 좀 더 기다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내를 위로하고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남편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례의 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듣다라는 말은, 여기서 들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마 이런 뜻인데, 말인데, 그 뜻이요 아주 만족스럽게 동의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남자 입장에서 손해 볼 거 없다는 거죠. 이것도 아주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생각이죠. 자, 지금 사라의 말도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생각이고, 그 말을 듣는 남편 아브라함도 인간적이고 육체적으로 만족하며 이 일을 같이 도모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저히 인간적 생각이죠. 아마 아브라함도 10년을 기다리면서 좀 지칠 수도 있겠죠.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기적을 좀 베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그 직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도 때를 기다리셨어요. 어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아들인 예수에게. 육체의 어머니죠, 마리아가. 근데 그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지금 포도주 없는 이 혼인집 일이, 나는 당신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때에 따라서 내 일을 해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때를 기다리셨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당연히 때를 기다려야죠.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때를 기다려야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의 성급함이, 우리의 믿음 약함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그 때를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이 예배당을 떠나는 사람도 많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시지 않는다면요,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자신이 가졌던 육체적 생각을 가지고 일어난 결과에 만족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보십시오. 3절 보니까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보십시오. 아이가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기를 가지려고 했던 사례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과 많은 밤을 지새웠겠어요. 근데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라는 여자는 하룻밤 딱 잤는데 아기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뭐 사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도 사례 말 듣기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하갈을 통해서 태어날 이 아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씨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례는 철석같이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기로 한 씨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정에 심각한 파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위상이 바뀌어버렸죠. 부인이었던 사례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것이 죄가 되어서 이제 남편 앞에 고개도 못 들고 그 남편의 아기를 가진
한때는 자기의 종이었던 이 하갈이 자기를 심각하게 모욕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방 여자입니다. 애굽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오직 그 당시의 세상 풍속만 알고 있겠죠. 여자가 아기를 가지지 못하면 여자의 도리를 못했다. 고로 너는 본부인이지만은 부인의 자격이 없다. 내가 아기를 가져서는 이젠 그 부인의 위상은 내가 차지하는 것이다. 이런 당연한 세속적 생각을 가지고 하갈은 사례를 능멸한 거죠. 우리가 인간의 방식대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러한 상황에 반드시 부딪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례는 자신이 판 무덤 속에 자신이 들어가게 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 거죠.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이 사건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도 이 사건은 연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좀 이따가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나올 건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14살쯤 됐습니다. 13년간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부인에게서 아기가 태어나니 이 이스마엘이 갓난아기 이삭을 괴롭히는 거죠. 그걸 사례가 또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되죠. 가정 파탄의 씨앗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들 속에도 알게 모르게 유사한 문제가 있는 가정들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은 어떻게 찾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내 위치가 어딘가,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려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본문 이 부분을 보면서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 권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벗어섬을 보시고는 이제 불러서 말씀하실 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저에게 있습니다. 내 탓이요가 아니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담 이후로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사례도 일의 발단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겠다라고 말한 적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아이를 낳겠다라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사례가 먼저 아이를 낳으라고 자기 몸종을 졌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때문이야. 당신 탓이다.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뭔가 내게 불리하면은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방법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서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참 처절한 종말로 끝을 맺죠. 자, 다시 입장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본다면 이것도 살을 베는 아픔이겠죠. 지금 자기 아기를 가진 여자입니다. 자기 아기를 가진 여자를 다시 본부인이었던 이제 사례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겁니다. 아니 받은 것 이상으로
하갈을 학대를 했겠죠. 그러니까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집에 일어난 이 가정 불화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당신 말대로 내가 했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리고 당신이 뿌린 씨앗이니까 당신이 걷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넘길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신 뜻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 뜻대로 하라. 당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 네 종이니 네가 마음대로 해라.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하고 선을 그어주죠. 지혜로운 남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아마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 죄의 결과로 우리 집이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는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마 사례에게 당신 뜻대로 하시오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발짝 물러섰는데, 그 물러선 결과로 이제 하갈이 그 집을 나가는 상황이 발생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이 하갈이 어디로 갑니까?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자기의 고향 땅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 버립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지금 술이라는 이 마을은 애국 동쪽, 그게 이스라엘 남서쪽에 있는 국경도시라고 그래요. 거의 애국 가까이 내려간 겁니다.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레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에 남편인 아브람도 만족해 하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정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부 일처제에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 깨어지고 후처가 들어오게 되고 두 부인을 거느리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를 주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기게 된 거죠. 범죄했습니다. 자, 하갈의 교만함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신분이 종이었음을 망각합니다. 자기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으로 의기양양해하죠. 그렇게 해서 이 집안이 불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레의 말에 쫓아 당신 수하의 사람이 당신 마음대로 할, 그럼 올라갔던 하갈의 위상이 다시 추락하면서 신분이 환원되어지고 보복적인 학대를 당하게 되고,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을 치고, 그 도망치는 장소는 우리가 성경에서 애굽을 본다면 애굽은 인간적인 곳이죠.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장막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세상을 향해 나가버린 게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는 과연 누굴까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히브리어로는 말라크 예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라크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우리 말라기 할 때 그 말라기나 여기서 나오는 말라크나 히브리어는 자만 있기 때문에 똑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냄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게 천사일까요?
천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저기 밑에 내려가서 13절에 보면은 하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많은 성사학자들은 여기에 나타나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3장을 한번 찾아서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3장 2절. 출애굽기 3장 2절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 돼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조금 전에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께서로 바뀌면서 여호와께서 그가 보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지금 여기서도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이제 하갈을 만나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택한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잖아요. 자, 지금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8절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신분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냥 하갈아가 아니죠, 그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 자신 똑바로 알아야 돼. 너는 틀림없는 사레의 종이었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우리 이 어디라는 말, 이 어디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실 때에 쓰시는 표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또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네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 절대로 아니잖아요.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스러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죠.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해결해. 이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서. 네 자리를 정확하게 알아라. 너는 사례의 종이다. 그러니 어디로 가야 된다? 사례에게 돌아가야죠. 애굽으로 갈 일이 아니고 다시 아브라함의 집 사례의 종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절부터) 다시 (9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기 이름처럼 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거수하에 복종하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네가 서야 할 곳에 서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즉 네 태중에 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후손을 보게 하겠다. 복을 주십니다. 항상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 주심은요, 조건부 복 주심입니다.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부입니다.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뜻일까요? 애굽으로 갈 때입니까? 아니면 사레에게로 돌아갈 때입니까? 사레에게 돌아갈 때죠. 그러면은 결국은 하갈은 자신의 이 행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주인을 떠나온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고요. 돌이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었으심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복 주셨는데 이 복 주심이 하갈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기의 태중의 아이를 통해서 수많은 후손을 보게 되고 그 후손이 번성하게 되고 힘있게 되고 들나귀 같이 아주 힘있는 존재가 되지만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된다면은 크나큰 비극이 되는 거죠. 지금도 뉴스에 나오는 이 IS 이슬람 국가를 재건하고자 하는 이 회계도파들의 이 아주 무자비한 이 전쟁은 누구의 후손이 일으키는 것들입니까? 바로 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서 전쟁이라는 참혹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족속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도 보십시오.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라. 끊임없는 전쟁이 있을 것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이슬람교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같이 세상 심판하는 끝날까지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아마 힘들게 할 겁니다. 이게 그 발단은 사례의 욕심이죠. 사례의 인간적인 욕망이 빚어낸 결과라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이 죄의 고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야고보 사도가 아주 예리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 찾으셨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이 아주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상황이죠. 10년이 지나도 아기를 못 낳으니 끝났나 보다. 이 의심, 이 회의, 이 불신앙이 초래한 결과가 사망을 낳아버렸어요. 영원히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또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잘못된 단추를 끼운다면 이것은 또 계속하여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16장 아브라함의 이 비극적인 가정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아내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떤 남편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내 아내를 원망하며 내 남편을 원망하며 책임을 돌리고는 있지 않는가?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때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내가 교만해서 내 본분도 모르고 내 처지도 모르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닌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딴 곳으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 16장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아브라함도 복 주시고요. 사레도 복 주셨고 여기 하갈도 복 주시고 또 이스마엘도 복을 주십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버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감찰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이. 나를 확인하시고 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돌아가라, 사라에게로, 그리고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 돌아가라, 복종하라,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갈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위로를 얻습니다. 하갈이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으로 계속 내려갔겠습니까? 아니면 돌아갔겠습니까? 돌아갔죠. 15절 보십시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건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그 하갈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년이 경과되어서 하갈은 순산했고요. 그 집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많이 기뻐했겠죠. 아마 하갈이 돌아왔을 때 사레도 충분히 회개하고 있었을 거고요. 아브람도 회개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하갈도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가정이 다시 화목한 가정으로 회복되었을 겁니다. 누가 회복시켜 주셨나요? 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회개할 때.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셨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도 사실은 회개하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쓰지 않으셨지만 어디에 있느냐 라는 말씀으로 내 자리를 돌아보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장은 인간의 생각으로 비극적인 일이 만들어졌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매고 봉합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샤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힘입어서 회복되고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